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찾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이신 분 하나님이시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는 4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여진 하나님은 저는 45절과 46절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가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저는 46절로 보는 거예요. 45절, 46절. 자, 또 50절에 있는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시는 하나님. 풀무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실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번째, 깨달은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그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을 최고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좀 제가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45절과 46절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읽어봤는데 보화 비유하고 좋은 진주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보화나 좋은 진주와 같이 갇힌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풀어갑니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맞아요. 저도 같은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화 비유나 좋은 진주 비유가 같은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쌍으로 묶었던 거예요. 같은 비유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같은 비유이지만 좀 더 깊이 좀 묵상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예, 천국은 뭐와 같은 거예요?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근데 45절은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장사와 같다. 이게 마음에 걸려요. 같은 이야기라면 천국을 강조하고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45절도 44절과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44절을 제가 그래서 고치겠습니다. 45절을 고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러면 좋은 진주하고 보화가 같은 것이니까 같이 해석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한 장사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천국은 장사꾼과 같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44절에 있는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해석과 천국은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해석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해석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교리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싶은 천국이 보화예요. 44절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것이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근데 알고 계시면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농부의 마음. 같은 거지만 초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보화, 좋은 진주는 같이 있는 것은 맞아요. 초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묵상을 해서 덧붙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천국은 보화, 천국은 좋은 진주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어지면 취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목사님 넘어갔다 라면 버려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천국을 보화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44절에 있는 것처럼 참 귀하고 좋은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천국만 가치 있는 것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국, 내 삶에 있어서 천국만 가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천국만 가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자, 이경 집사님에게 천국만 가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야 됩니까? 집사님, 천국을 위해서 다 팔 수 있어? 힘들어. 왜 힘들어요? 저도 집사님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천국만 가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만 가치 있으니까 천국만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보화 같은 천국을 소유했어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소유했다는 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소유의 의미가 뭐예요? 소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해서 뭐 하게요? 물어볼까요? 이미수 목사님 천국 소유해서 뭐 할 거야? 천국을 좀 소유해서 뭐 할 거예요? 내 재산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팔아서 집사님 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칭찬해 줄 것 같아요? 박은 집사님 내 소유 다 팔아고 천국 샀어. 신랑이 뭐라 할 것 같아? 안 들려. 미쳤다고 얘기하지. 미쳤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잘했다.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여러분. 미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전 좋은 진주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는 이유 없이 살아가잖아요. 천국이 가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가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천국이 보화처럼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너무 귀해 너 너무 소중해 너 너무 보배로워 너는 천국 못지않게 그에게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 비유해줘.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보화를 샀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보화를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산 나를 보고 여러분 환장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존재인 줄을, 너가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하는 비유예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그런 너를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내 곁에 둘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어떠한 악의 소굴에서도 구해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진주는 저는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화를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해서 자기 소유를 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요걸 묵상하면서 저는 해운시를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박사 아닌가요? 목사들도 여러분 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라로 다 돈 주고 박사 따와서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고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에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건 판 거거든요. 부모의 불만도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공부시켜서 박사 받아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목장 선생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하고 같은 수준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전기도 안 들어온대요. 물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고생하는 딸의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권사님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게 좋다고 박사로 사는 것보다 그게 좋다. 나는 여러분 고생은 안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될 좋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보여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크지 않고 여러분 교회들도 없고요. 빚도 많고요. 배움도 없고요. 늘 초라하고요. 보잘것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때 한 번 깨달았는데 꼭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혜원 씨가 저에게 이력서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쓰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력서에 쓸 것이 없어요. 솔직한 마음에 내가 너무 작아요. 제가 이력서에다가 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한 줄 썼어요. 세안비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10개는 써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발기인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아하신 예수를 사는 것이 잘못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는 좋은 진주 같은 사람이야. 이게 솔직히 그것이 이번 설교 이력서를 쓰는 거하고 혜원씨 일을 하는 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탁 맺혀지면서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좋은 진주. 내가 너를 구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너를 구하고 싶어. 너를 찾고 싶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만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러분 만나요. 나는 아주 교만스러운 것 같은데 요즘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좀 교만스러운 이야기인데 나의 소유를 팔아서 보호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당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초라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주와 같은 좋은 진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오늘 세안빛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건 없지만 세상 끝날에는 나를 좋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염려스럽게 하나님이 좀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세상 가치에 길들길 끌려다니는 거야? 너가 진짜 좋은 진주인 건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내 손을 다 팔아서 내가 너를 찾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좋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삼았는데 왜 자꾸만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니? 왜 환난해? 왜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꾸 너가 흔들리는 거야? 왜 세상 가치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왜 자꾸 잃어버리고 있냐? 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라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왜 이해해주지 못하고? 왜 자꾸만 자기 고집 부리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 왜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이룬 것이 의라고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의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결정한 것이 맞아요. 옳은 것이 맞아요.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의로운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100% 옳지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것이 돌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해요.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요즘도 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돌을 던질 수만 없지만 그런 생각.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밭에 감춘 보배를 발견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밭에 감춘 보배를 발견한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와 그 밭을 산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진주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떻다고 사람들이 작다고 못났다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조금 견뎌야 돼요. 그게 환난이고 그게 핍박이고 그게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그릇에 와서 내 곳간에 드리겠고,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